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8월도 어느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옆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면 변하는 게 참 많잖아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거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보다 수지 맞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겐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스터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죠. 또한 요한 3서 2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통하기만 하면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영통, 하나님과 신통하면 그 다음에 인통, 물통, 형통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에 홍해도 없고 여리고도 없고 난관도 없고 싸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오직 형통의 길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믿는 건 사실 좀 유치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형통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이제는 해안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박되어 있던 배가 저 큰 대양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양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해변에 있을 때 없던 험난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는 폭풍이 있을 수 있고 암초도 있을 수 있고 해적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밧줄을 풀고 나아가야 소망의 항구로 갈 수도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있고 파도가 있다고 해서
계속 정박에 있으면 그건 고철이지 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의 12장 앞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한 걸음이니까 이제 뭐만 있어야 합니까? 형통만 있어야죠. 저 푸른 초원만 있어야죠.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땅인데 그 땅에서 뭘 만났어요?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도 기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활고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가족과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지장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장에 손해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말씀대로 선교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갔는데 모든 것 버리고 말씀만 붙들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연속이 되나? 말씀 붙든 모습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신앙은 해석이다 그랬죠.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갔더니 기근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살고 뜻대로 산다고 사는데 문제가 왔다. 이건 뭐냐? 그러면 당장 무엇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도 트리얼, 테스트, 템테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약속이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대로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왜 오는 거예요? 잘 통과하라고, 잘 패스하라고 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한 단계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런 기근의 때에 뭐 기도했다든지 금식했다든지 이런 말씀이 전혀 없죠.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꾀를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의 양태가 다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산다면, 악인은 말씀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랬죠. 악인은 좋지도 않은 잔머리 굴리고 자신 잔꾀를 따라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100%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혜 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환경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